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진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좋다, 열심이 있다, 정성을 들인다. 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건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열심,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정성.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 우리 쪽에서 그 어떤 기대와 나의 소원과 그리고 그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낫겠지. 옛날에는요,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진리가 없이 알거든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마음에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보이면 나의 이 희생과 정성을 보고 그 누군가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나의 정성을 보고 나의 어려움을 아니면 또 자녀를 향한 그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 여기에는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가 정령이 여기 있을 거야. 그 추운 날에도 아침마다 그 우물가에서 아주 가장 깨끗한 그 물 같은 걸 넣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 추운 날 비나이다 자녀가 아플 때 아니면은 앞일에 큰 일을 두고 있을 때 그 어떤 일을 보면 정성을 다하면 나의 지극정성을 보면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쪽에서 그 어떤 열심을 내면 이 열심을 보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면 어찌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나의 지극정성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바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막연함이 아닌 분명한 확신 속에서 어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가운데 정확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갈 바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앞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낼 때 헛되지 않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우리가 값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믿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하나님의 이 사명의 삶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 우리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설교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방향을 돌이켜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너희들의 인생길에서 너희는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에게 예배해 놓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첫 번째 공생애 가운데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셨으면 그것을 첫 번째 제목으로 삼으셨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신뢰할 만한 천국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아예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 사람이 들려주는 말보다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천국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천국하고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느낄 수 있는 것, 천국은 이런 것이 같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전체 보면은요, 6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 천국, 그리고 진주와 같다. 그리고 어부들이 낚는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2가지 특성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주인이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나요. 잡초 같은 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농부 일꾼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 분명히 좋은 것만 심었잖아요. 이 좋은 것만 심었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떻게 난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근데 보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심은 좋은 것 가운데 원수마귀가 잡초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같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잡초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네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괜히 잡초 제거하려다가 내가 심은 좋은 것까지 혹시라도 뽑히면 안 되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해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가라지를 치자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해줍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근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하는 중동의 겨자씨가 뭔지 못 볼 뻔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그 교회에 초빙받아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때 선물로 교인들에게 자기 본인이 남미에 초대받아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긴 뭐하다고 해서 겨자씨를 보니까 성지순례에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여러분 책 읽은 데까지 표시하는 책꽂이 있잖아요. 종이 하나로 된 거. 거기에 살짝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겨자씨를 갖다가 거기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했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이게 그 한 10대 개의 겨자씨 알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런 씨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먼지 같아요, 먼지. 열 몇 개가 있는데 요만해요. 거기에 씨가 열 몇 개가 있는 거야. 바람으로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게. 근데 그 먼지 같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나면은요, 막 몇 메타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 이 겨자씨, 여기에서 그 큰 나무가 자라난다고?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겨자씨를 봤습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다. 상상도 못한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만들 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내 딴에는 만들어 보겠다고 누룩이 뭔지 몰라가지고 누룩 없이 빵을 만들었더니 진짜 돌덩이처럼 나중에 했더니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근데 그 이스트라 그러죠. 누룩을 넣어서 빚어서 그거 갖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빵을 만들면요. 요만하고 아주 돌처럼 단단해야 될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게 바로 누룩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이런 것인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눈에 보이게 한다면 이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손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영원한 곳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당신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똑같이 남 속이고 똑같이 못된 짓 하면서 봐라. 여러분, 때로는 정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뉴스거리에 나오는 그 좋지 못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짓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지으면서 비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긴 목사님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장로님 본인만이, 그리고 아무도 그 교회 안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세탁하는 장소, 본인이 사업하면서 그 어떤 부정하는 그 비자금 같은 걸 모아두는데 아무도 몰랐던 비밀 장소, 그리고 장로실, 본인 사무실 안에 자기가 그 열쇠를 만들어 놓고 본인만 들락달락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서류와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범죄가 들통나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도 아닌 한 교회 장로님이 교회 안에 자신의 비밀의 방에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서류들을, 그와 같은 물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믿는 제가 보더라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너희들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상적인 거를 사람들에게 그냥 억지로 주입식으로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현실과 인생들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놓은 그 텃밭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것인가? 원수 마귀가 뿌려놨구나. 원수 마귀가 뿌려놨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보다 자기는 예수님은 실패한 자요, 나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밝히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주로 끝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조차 그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그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럼 천국은 없는 것이야? 아니죠.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같은 텃밭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결과가 같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그때 알곡을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 된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부정의 것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심판받는 자리에 심판에 불사르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나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자라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 같아요. 심겨져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영향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결국 거기 가서 살겠구나.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하나님이 그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를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설계하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처소를 하나하나 예비해 놓으셨다. 의미가 다르죠?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내가 입주하는 거하고 그 어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여러분 설계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너를 위해 내 예배해 놓은 너만을 위한 나의 하나님 천국이란다.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위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가? 그 천국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신 비유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해서 온 인생을 값진 진주를 찾는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진주보다 가장 값진 것, 자기가 그토록 찾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로는 아니 누가 왜 밭에 웬 보화? 그리고 내 밭도 아닌데 남의 밭에서 어떻게 그 보화를 찾아? 뭐 서리 수박 서리 하러 갔다가 수박 찾다가 뭐 그거 발견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아래는 애국, 위에는 또 새로 등장하는 신진 대국들이 여러분이 길목에서 세력 확장할 때마다 중간에서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전쟁터가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 이게 피난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적군이 들어닥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도둑맞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터에다가 몰래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평온해지면 그걸 찾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 집 주인들이 그만 다시 거기 돌아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숨긴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밭을 캔다든가 어떤 일을 갖다 시킨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일꾼처럼 평범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까? 남의 집에서 내 땅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일꾼처럼 돼가지고 처리돼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려요. 덜컹. 뭐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화가 때로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보물 발견한 얘기를 들으면 제가 또 파라과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파라과이 시내에 그 플라사 우루과자라고 해서 우루과이 공원이라는 게 완전 한 중심부에 있는 공원이에요. 거기에는 저녁이 되면 위치나 장소가 좋은 곳도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그때 당시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텐트 치고 잠을 자고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일이 없는 다음에는, 볼 일이 없는 다음에는 잘 가고 싶지도 않은, 하지만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어느 날인가 거기가 국가에서 갑자기 딱 철장을 치더니 출입을 통제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 어떤 그러면서 있었던 금은 보화가 그 밑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게 웬일이냐고, 일반 사람들이 알면 다 또 도굴해 갈 테니까 경찰들 동원해서 그거 다 칸을 가로막고, 거기서 그 국보급 한마디로 보물들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거해 갔다는 걸 뉴스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노숙자들 중에 혹시라도 땅을 좀 파봤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보면은 그 연상이 딱 돼요. 이 일꾼은요, 땅을 팠더니 자기는 지금 내 땅도 없어가지고 남의 하루 삭 벌어가면서 그 고된 일을 하는데 땅을 다 팠는데 보물 상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 윤리적으로 그럼 주인한테 얘기해야죠, 그런 의미를 말고, 주인이 어떻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빚을 빌려서라도 일단 그 땅을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 땅이 돼야 그 땅의 소유물도 내게 되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물에 상응하는 그 어떤 일들을,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면,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보물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물 소유자가.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만큼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응당의 준비가 돼 있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무작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는 이 땅에서 돈도 벌지 말고 재밌는 것도 다 떨쳐버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겠으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즐기지 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좋은 것인 양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법률 없이 되는 대로 인생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인생을 값지고 즐겁게 살겠구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그 어떤 의미 없는 곳에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이 아닌 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짓밟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 어떤 쾌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짓밟는, 억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이 땅 가운데 의미 없는 육신의 것을 따라, 그와 같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쓰러져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무나 값진 천국을 예비해 놓았어. 그러니 이 땅이 보여주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너희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진리를 따라 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보고 참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게 인생이 가르쳐주는,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은 너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들을 위하여 서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며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영생의 것들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와가지고 그 지교회 가면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지교회니까 결혼식 간다고 갔다가 제가 한 70km 지점에서 제가 처음에 고혈압 그 증상 왔을 때 완전히 그 쇼크가 오는 것처럼 팽 도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막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팽 돌더니 그다음부터 어지러운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교회 사역자한테 연락을 하고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본인이 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누굴 보낼까 그러는데 결혼식 준비 바쁘고 뭐 그런데 잔치 자리에 내가 분위기 망칠 일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마침 또 그 70km 지점 그 마을에는 교통경찰서가 또 가까이 있어요. 도로경찰이.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거 응급차를 부를까 하고 그냥 911 부르면 되는 줄 알고 911을 불렀는데 또 아무도 전화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푹 좀 쉬다가 천천히 몰고 가서 약국 가서 약간 어지럼증에 관한 약과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높아요. 혈압약도 먹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거기 응급실이 있는 걸 알고 응급실 가서 재보니까 혈압이 176이에요. 그래서 먹고 혈압을 낮추고 오는데 또 약간 충격 가서 오니까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삐냐 그쪽 갔다가는 거기는 뭐 아무래도 내가 뭐 쉬지도 못하고 또 거기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민폐를 끼칠 수 있겠냐고요. 나중에 안 되겠다. 일단은 와야지. 그리고 정말 완전히 그냥 거북이 걸음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겨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만약에 내가 진짜 주례한다고 그냥 고집 부리고 갔으면은 거기도 큰일 났을 텐데 내가 미리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행 갔다가 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례는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내일 가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갑시다 했는데 누구라도 같이 갔었으면 정말 얼마나 또 더 당황했겠습니까? 마침 저하고 사모하고만 둘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서 누군가 같이 갔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고 또 옆에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놀랬을까, 더 불안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일 저런 일 하는데요. 이게 마음이 뭐 막 복잡하거나 뭐 괴롭거나 어지럽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편해요. 뭐 처음에 그 고혈압 한번 당했던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지. 어떤 생각을 했냐.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우리가 완전히 새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일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일어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조그만 일이지만, 하지만 그래, 이런 인생 다 지나고 결국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이 믿음이 그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조금만 일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 거기에서 그 날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신앙은 내가 천국 있으니까 그날 거기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육신의 쾌락의 것들을 내가 떨쳐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내 천국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날 거기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것들을 내가 잘 사는 삶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이 천국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어나가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언젠가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성도의 모습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